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실천적 삶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교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서신서에는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후서 2권의 책을 썼잖아요. 2권의 서신서죠. 편지를 2권 보냈는데 그 중에 전편에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의 비밀들을 설명했고,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의지했다, 씻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화가 될 때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성화에 대해 베드로는 한 6달락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세워졌다가 아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도 미지입니다. 아직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기에 되게까지 되도록 예수가 힘써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완성됐다, 다 끝났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뭡니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거죠. 믿게 해준 거죠. 그렇게 믿게 해줬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시작밖에 안 된다고. 우리 믿고 난 뒤에 그대로 놔두면 천국 간다라고 자꾸 방만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데, 믿음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게,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예정됐겠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때가 되니까 몇 년도 몇 월 쯤에 나를 불러줬어요. 콜링, 불러줬다. 부를 때, 그 부름이 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일어나죠. 요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생과 그 콜링에 응답하여 내가 가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되고, 그리고 요걸 믿음이라는데, 그런 믿음이 보일 때 칭의가 되는 겁니다. 의롭다, 잘했어, 의롭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여정에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 부름, 중생, 회개, 믿음, 칭의,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구원의 필요 요소는 아닌데, 구원의 이게 꼭 성화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지만 반드시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 칭의받았다 하는데도 끝나면은 뒤에 성화는 어저부리해야 되거든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개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성화가 내한테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 성화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잊게 한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간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 그 이후에 견인이 있어요. 견인이.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마라톤을 한다면은 스타트에 있으면 꼬리는 전까지 가야지 완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화의 과정으로 견인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영화로 들어간다, 천국 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구원의 여정을 너무 쉽게 가르쳐놔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교리도 아니고요. 성경의 순서를 잘 맞춰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우리 지금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까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었다 하잖아요. 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하시기를 9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랬죠.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거룩이라고.
최대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 다음에 순서는 없지만 순서를 정하자면은 성자 시대잖아요. 그러면 성자가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하신 일보다 더 어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게 동일하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이다. 이게 우리 그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인간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전도의 나라가 되겠다. 다리 놓는 자가 되겠다 하고 다짐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서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신약에도 여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약으로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걸 베드로는 13절부터 오늘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제도잖아요. 조선시대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시대의 왕이 천민들에게는 종처럼 부리고 이제 노예처럼 부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죠. 그렇게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게 민간이 세운 제도 속에서 똑바로 해라.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16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져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간에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지고 광화문에서 걸기하고 하는 게 물론 나라가 답답하니까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각 개인이 그게 올라온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양심에 맞으면 올라가고 가서 해라. 안 그러면 하지 마라. 근데 이걸 너무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부류가 많은 교단이 기장이네 기장. 기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장교인들은 어지간하면 올라갑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는 앞도 뒤도 없이 올라가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가 인도했잖아요. 인도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에서도 너가 앞으로 다음부터 표 안 준다 하고 말이야. 좀 억압도 하고 지혜롭고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돼 있겠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없고 세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그 지도하는 목사님의 목적이 들켰잖아요. 마지막에 당 만들어가 돈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나쁜 행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무수 사람을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죽었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거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이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는데 그 목사도 별 수 없대.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몇 사람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의 신성팬들 그거에 또 밀려갖고 자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아파트 개발하는데 그러다가 어지간하면 교회가 양보해 주지 그래. 어지간하면 손실이 좀 오더라도. 손해를 봐도 양보해 줘야 될 판에 뭐 민간의 기업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입주하려고 이비저비 내가고 계약금 걸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라도 말이에요. 그 생각해서라도 교회가 양보를 조금 했으면 빨라졌을 거 아닙니까. 몇 년을 끌고 손해배상 청구 돌아붙다잖아. 그 사업 전체가 이상하게 되면서. 그런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사는 데는 에러점이 있는 건 맞아요. 있지만 그걸 우리 극복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에 21절부터 25절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잘 있다가 이렇게 해래 내가 좀 죽으면 내 피가 그런 피다 하고 이렇게 가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가서 고난받고 가셨거든. 그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은요. 종들에게 사환들아 원을 보면 종들아 하인들아 이런 겁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라. 우리는 종의 입장에 있으면 까다로운 사람하고는 멀리 앞으리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답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애매한 소리 들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런 소리 한 번을 들어도 그건 억울하거든요.
숨통 막힙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애매한 그걸 갖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바른 소리하고 고든 소리하고 따지면은요, 편히 못 산다. 20절 결론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노? 맞죠? 그런데 오직 선함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복이다는, 복을 받는다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빈다는 것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복 빌기 전에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저주 받을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저주 받을 일 막 올라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복 내놔라고 또 기도하고, 이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정리되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애를 이제 이야기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할래 했다. 그 자취를 따라 올라오게 했다는데 베드로는 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후서 1장에 가면은요,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까 본문에도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면서 삶에 적용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후서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이름으로,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뭐냐, 표현들이 뭐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는 뭐 덕도 없고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다 이게 지금 소진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우리 공부한다는 것, 배운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난 뒤에 발가락을 보니까 꼭 내 닮았네, 너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이렇게 딱 보면 보시나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딱 닮았다, 어느 구석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딱 나와야 되지. 저 사람 천상,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뭔 지식이 뭔지. 그렇게 표현되는 게 삶에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풍성해라, 많아라, 넘친다는 말이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요게 목적이죠. 그럼 열매라는 것은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그게 이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열매를 한번 보고 가요. 이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기억만 나고 지나가 버린다고. 5장에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여기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할례당들이 돌아서 이제 예수 믿으려면은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고 믿자. 이거 선교 처음 갔을 때 발생됐던 문제,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열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들어올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만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할례당들이 들어가 혼잡하게 할 때에 격한 어투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은 성경 대리라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격한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된 것도 아니요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신덕이가 되었으면 그뿐이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뿐이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교회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났다는 의식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5장 16절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요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악을 도모하지 않으면 선이 커지고, 선을 도모하면은요 악이 작아집니다. 불의와 같다, 불의.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도 해야 되고 악도 크게 해야 되는 거라. 그 양쪽 다 커지려고 되나, 불의가? 안 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데
그 닮아갑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것, 방탕함. 이건 뭐 말만 해도 더럽고 추잡고 우리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21절 후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 구원된다는 거야. 혼자 구원되는 거지, 뭐는. 그거를 가리고 이해시키고 선명하게 알게 해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이제 지금 가갖고 뭐 선교사들처럼 계속해서 안면 사람 발굴해갖고 믿게 할 수 그런 건 없고 이미 여기 우리나라 사는 사람은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들어본 사람이고 전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교회가 다 걸어가도 옆에 절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들어주거든요. 들어줄 때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 높은 데 달고 이를 쳐다보는 자가 다 낫는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 쳐다보기 싫어가 안 낫는 거야. 그게 비유입니다. 그게 비유. 오늘날 교회 십자가가 군데 지금 교회를 짓고 이렇게 몇 명씩 앉아갖고 이 월사금을 내가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구원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게 우리가 전도한 거잖아요. 가서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 시대가 자꾸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아파트 출입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 내 자체만으로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에 이런 거 해갖고는 어떻게 지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는 사람도 가로막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에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성령의 행동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읽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따라합니다. 흉내를. 그게 천국을 착각의 믿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착한 자기 진찰이 필요하죠. 말씀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계속하고 있죠. 그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시기하고 투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기하고 투기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까요? 물론 극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하면서 교우 관계 속에 보면 꽤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있는데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아까 후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가자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20절 죄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러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구약 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오신 거죠.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 핏값으로 죄를 물어주었는데 우리는 죄의 물음을 받고 난 뒤에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가기 전 차이로 우리는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도록 이미 주님께 불림을 받았거든요. 대가를 치른 게 그런 거에 대가지 우리가 믿고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대가를 치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본으로 보여주신 게 이런 것들이다.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다고 병 걸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다가 이런저런 병도 생길 수 있고 다 있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주님을 안 믿었으면 더 어려웠을 걸 그만큼이라도 나타나니 감사한 거죠. 그게 들르면 끝인 걸 그래도 걸어다니니 감사하고 아야아야 소리 나오게 입이 말을 할 수 있게 감사하고 그래 따지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25절 결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네게 돌아왔느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마귀에게 있다가 원래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받으실 것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말미까지 장을 건너뛰면서 거기서 혹독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게 진짜 거기에 주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지실 때 상황을 그대로 오시기도 7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오늘 우리한테 그런 모범이 됐던 이유가 우리한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볼 정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 그걸 그렇게 살려면 신의 성품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부부관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중간에 삽입구로 이래 들은 겁니다. 고난에 대한 것. 그러나 3장 1절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게 짱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순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잘못 이해해갖고 남편이 안 믿으면 남편을 갖다가 마귀 취급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은 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계속 교회 들부터 살면은요 남자는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 젊은 목사하고 권사님이 계속 교회부터가 따라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들고 다니고 뭐 해주고 넥타이 사주고 한번 내봐요. 그 남편이 째째하게 말도 못하고 있다가 부르륵거리면은 막 니는 각이 있나 하고 말이야. 그 안 믿는 남편은 목사가 남자로 보이지 목사로 안 보이거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가 이제 겨우 세상이 좀 바뀌어가 좀 변화 있는 것 같아서 맨 그게 속에 골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안 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며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될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 섞지 않을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되죠. 말씀이 되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나 그렇게 예를 또 하나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사라가 됐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기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다. 그렇게 믿음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사라가 믿음의 어미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 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이게 아내가 안 믿더라도 남편이 먼저 믿었더라도 좀 있으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게 되는데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은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남자 없으면 그 집에 이를 뿐이 없으니까 그 집 다 굶어 죽습니다. 아이가 여자만 나면 굶어 죽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죠.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부부가 싸우고 나면 기도 한동안 못하죠. 대판 싸우고 나면은 그 어떻게 그러고 입이 부끄러워 하나님 합니까? 싸우면서 했던 말들이 있어서 못한다. 그리고 8절부터는요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었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찌 됩니까? 기도가 막히면 그 공백기간 속에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며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미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기면 반드시 마귀와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은 우리가 내 혼과 영과 육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붙들면은 육신도 함께 글로 끌려가는데 반대가 되면은요 세상과 내 혼이 그걸 붙들면은요 내 육신과 함께 세상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이건 뭐 너무 쉽습니다. 그게 곧 찰나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 밤에도 공식적인 예배, 그렇게 공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기도 정한 대로 하면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철야 같은 거는 본래 없는 겁니다. 없는데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해서 그날을 한번 더 모이게 하자 하고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 개인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이 튼튼해지면은
교회도 중동토력이 되겠죠. 하나님의 차닥한 거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